제가 오늘 한 40분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강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박 목사 나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픽 돌았어요.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못했대요. 정말 이렇게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없이 정말 너무 힘드신데 설교 대신에 책 소개를 하겠다, 책 소개로 설교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오실 적에 큰 격려의 박수 할렐루야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 인사법이 있습니다.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하는 인사인데 그 뜻은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두 번째는 옆에 분들하고 주의 사랑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는 고마운 분도 계시고 미안한 분도 계시고 제가 세진 분도 계시고 이제 딸들도 다 시집가서 더는 이제 초청할 모실 명분도 없고 더 주춤거리다 보면 다시는 못 볼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초청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오늘 1월 그 한파 기간 중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신 것 조급하게 가시려고 맘 먹지 말고 밑에 갈비찜도 해놨으니까 그저 파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출판 기념회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태문 목사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된다고 강건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 부류의 권위자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또 제가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귀한 목사님, 교수님, 박사님들, 그리고 그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해병대 선후배 전우님들이 여기 와 있어요. 해서 어디다 초점을 두고 말할 수도 없고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책 소개 겸해서 설교하고 또 책 소개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을까 봐 제가 그냥 책 소개 겸해서 책과 연관된 말씀 중에 놓치고 싶지 않은 이건 꼭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 오늘 장날이에요. 제가 보면 아직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정들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아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그분들한테 내가
딴 분, 구원받은 분들 제외하고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간략하게 전해서 도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날로 제가 지금 작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축복받을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18년 목회한 목사의 하나의 소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2008년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7주년 기념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왜 그랬냐는 생략하고, 그래서 2020 선교 비전을 제가 선포했어요. 2020년까지 20개 나라에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 예수 사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교회가 소대병력이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술 파는 식당에서 이 자리가, 술 파는 식당을 예배당으로 주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령관이신, 대장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2020 선교 비전을 수행해야 하는 최전방 소대장의 건강이 문제가 된 거예요. 2010년 5월 3일 정확하게 11시 30분. 이것이 아마 이 땅에서의 강 목사의 수명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 행사차 저를 플로리다에 보내서 차로 잰 듯이 정확하게 플로리다에 있는 롱비치에 있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베데스다 기독 심장병원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하셨어요. 병원 의사들은, 간호원들은 이제 끝났다고 우리 사모보고 굿바이 키스하고 사인하라고. 그러한 병원 측의 얘기. 통역을 하는 플로리다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여긴 병원은, 미국은 하라면 해야 된다고, 사모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사인 같더라는 얘기. 내일 아침 새벽이면 우리 딸들과 사위가 오니까 그때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니 심장 마사지까지 했는데 이제 끝나고 덮음 사인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병원에 그냥 방치한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신을 뉴저지로 보낼까요? 여기서 장례식을 치를까요? 현지 목사님의 조언. 또 사모는 오늘 불렀던 411장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라고. 내가 차로 잰 듯이 강 목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는 가족 중에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음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온 가족과 저를 아는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노회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작년 과테말라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확신했어요. 2020 선교 비전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방 소대장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교회도 어려웠고 전 보험도 없었어요. 제가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톱으로 심장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53만 불이라는 치료비가 나왔는데 병원 측도 의사도 다 무료로, 미국에서는 치료를 해줘도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데 저는 한 푼도 갚지 않고 앰뷸런스 비용 외에는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3박 4일 동안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있었다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면, 영적인 목사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는 못 봤어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낙원성문만 빙빙 돌다 봤어요. 예수 믿은 지 유년주일 학기부터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 50여 년, 이민교회 목사로 10수년간 목회한 목사인데도 천국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음성은 들었어. 다시 살아난 후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그 사실과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성도들에게,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에게 확실하게 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공간 안에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시공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이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만세 전에, 이 우주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여러분과 나의 생년월일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 지구에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의 해답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고 본역에 인한 거듭난 성도라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의 답이에요. 그리고 이 7, 80년의 지구 여정을 마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나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 존재예요.
이 사실이 나의 미래 어디로 가는가의 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영생의 5단계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확실하게 정리되면서부터 지난 18년간 이 영생의 5단계에 맞춰서 매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모든 공렵의 설교를 여기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한 뒤로 밤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새벽 1시 반에서 2시경만 되면 숨이 가빠서 병원 침대를 집에다 사놨는데도 숨이 가빠서 잠을 깬 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정해 준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만 되면 메모 준비해서 컴퓨터 앞에서 벌떡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쓴 책이 나의 영생의 5단계 책입니다. 첫 번째, 나의 영생의 5단계. 도표 한번 비춰주세요. 영생,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1단계는 창세전 영원 세계로 여러분과 나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으로 예정되었던 단계를 저는 1단계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구, 신앙 여정이. 이 중에서 2단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에덴을 상실한 신락원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사는 것을 저는 2단계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낙원을 상실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사단 마귀의 종으로 죄인지어 고통받다가 결국 죽게 되고 주님 오시는 재림 심판 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진로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인간은 성악설인데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불행한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닌 세상 모든 종교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아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단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복락원의 삶을 사는 중생한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번 읽고 3단계가 핵심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정말 성화의 삶을 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사후세계 낙원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이 구원받아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육이 구원받지 못한 2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육이 또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예수 없는 곳에서 사단 마귀와 함께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책에 두 번째 단계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단계는 나의 창세전 영원세계, 영원세계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경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1단계에다 포함시켰습니다. 2단계는 지구 신앙여정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지구의 역사는 천지창조로부터 에덴 동산과 타락과 낙원을 상실했던 모든 것들, 율법과 종교, 성경 시대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다음 유대 종교의 변질과 말라기의 경고, 신약 성령 시대, 종말 시대, 그리고 다음 교회의 타락사,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구약에서는 우상으로, 신약교회에서는 이성으로, 자유주의로, 종말 시대에는 혼합주의로, 지금 이 시대에는 WCC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음료로 얼굴을 바꾸면서 사단 마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거듭난 후에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 5가지 단계, 거듭남,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재림, 믿음의 법, 십자가의 영적 의미, 부활의 영적 의미, 그 다음 성경의 핵심 주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교회, 6000년 교회사, 성경적인 믿음, 구주의 복, 이단 분별, 영의 세계,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3-5, 여러분들 보면 3은 3단계를 의미하는 거고 5는 5장이라는 뜻이고, 1은 제목이, 설교 제목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3-5-1-1이 나오면 일대지라는 얘기, 책을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신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이 책에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성화의 삶, 337도 훈련,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4단계 나의 사후세계, 낙원과 음부. 5단계 나의 영원세계, 온전한 영으로, 변화받은 육으로 영원천국, 영원지옥을 받게 되는 것. 다음, 이것을 또 성경공부 교재로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성경공부 교재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다음은 그 중에서 교회의 타락사, 또 6000년 교회사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학교재로, 구역교재로 영생의 5단계 개요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술 동기 및
의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는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과 규정이 일하는 부대, 진리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저는 공교롭게도 부대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조직이 똑같이 지금 18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되게 제가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조직에 공통점이 있더라. 마귀 사탄이 공존하는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 인생은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냐 영적 전쟁은 둘인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은 메이지 유신 후에 한국은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맛본 뒤에 어떤 면에서든지 하여튼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도 2000년 전에 노마의 나라를 잃고 이 지구상의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쫓겨난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와 그 땅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군 정예 부대들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6.1 전쟁에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3억의 아랍군과 대적해서 이겼어요. 국방장관 모세 애꾸는 다이안 장군은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군력 기갑작전을 바탕으로 압승을 거둬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에 회복된 영토를 지금 지도상에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국방대학원에서는 손자병법과 각종 전쟁, 전략, 전술을 배웁니다. 손자병법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손자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지 않는 법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보이는 전투력, 보이지 않는 정신전력까지 세상의 전쟁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면 영적 전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영적 세계까지 다루기 위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모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거의가 다 지휘관 보직을 맡아서 20세기 초반에 전포대장, 중대장을 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쓴 전기 30권으로 된 전기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대망이라는 책이 그때 유명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독백이에요. 지휘관은 구멍 뚫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장과 같은 마음으로 부대를 지휘해야 된다. 마치 불타는 지붕 안에서 잠을 자는 심정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부하를 보호하며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는 대목이 그 책의 핵심이에요. 지휘관은, 조직의 리더는, 교회의 목사는 자기 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1인자가 되어야 된다. 그림 그리듯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부대를 지휘하고 훈련을 출발할 때는 귀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귀대할 때는 다음 훈련을 생각해야 된다. 치밀한 계획자가 되며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자주 쓰던 용어예요.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쓸데없이 쫄병들만 고생한다. 내가 목사하면서 또 느끼는 얘기예요. 남편 잘못 만나면 처자식이 고생한다. 머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옛날 저의 입버릇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신학의 핵심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람은 머리를 잘 만나야 돼요. 내 머리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될 때 그 인생은 참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원칙 중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려면 일사불란한 지휘체제가 확립이 돼야 돼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창조 질서를 기록했어. 지구상에 7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성년이 되면 다 결혼해. 그 가정의 가장은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2단계, 3단계 삶은 영적 전투예요. 전투는 인간 전쟁이나 하늘 전쟁이나 똑같아요. 지상에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가 이스라엘, 미국 군대라고 얘기해요. 미국 해병대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국 해병대가 있으니까 미국 해병대보다도 한국 해병대가 더 용맹스럽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FM대로, 교범대로, 규정대로 강인하게 훈련시켜서 훈련한 대로 싸우기 때문에 전투 시행규칙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전투교범, 전투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직과 규정이 일하는 싸우는 부대가 최강부대. 어디까지 훈련시켜야 되나? 아사직전까지. 이 군대용의 아사직전이 뭐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죽기 직전에 가만히 놔둬도 죽는 극한 상황까지 간 그 상태에서 적을 만났을 때 먼저 똑같이 극한 상태인데 방아쇠에 손을 먼저 넣고 배운 대로 규정대로 정조준해서 발사해서 명중시키는 사람은 살고 조금 늦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성경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구제. 여러분 말씀 구제는 커맨드먼트라고 그래요. 명령 구제. 전쟁터의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에요. 영적 구제는 가정 구조, 구역 구조, 교회 구조 마찬가지. 군대 구제도 소대, 중대, 연대, 사단 마찬가지. 명령 구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총살이에요. 여러분 조직은 특별히 부대 조직은 사람은 많지만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각자가 다 다른 업무. 각자가 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만 톱니바퀴가 엇물려 돌아가듯 엇물려 돌아가야만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제대로 하면 빈자리에 그 매뉴얼대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훈련 때마다 참모, 장교들 주요 간부들에게 16절지를 이만큼씩 주고 창간 훈련 절차에 출발 때부터 다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전투 시행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대원들이 제대하고 보직이 바뀌어도 상황별로 단계별로 새로 전입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신호규정에 의해서 전투에 나가면 자동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매뉴얼이에요. 세부적인 전투 시행 규칙을 만든 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연습하고 분기마다 훈련 나가서는 훈련장에 나가서는 실제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종합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술 사격 최우수 부대로 재임 기간 동안에 훈련만 나가면 전부 1등을 했어요. 2등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휘관이 임무를 마치고 부대를 떠날 때 항상 어떤 적을 만나도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부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조직과 규정이 전투가 싸우는 부대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는 임해야 된다는 것이 제법아니에요. 그래야 명지휘관이,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내가 있을 때는 정예 부대였는데 내 후임이 왔을 때는 그냥 망가지는 부대고, 내가 있을 때는 훌륭한 교회였는데 목사가 떠나고 나서는 교회가 문 닫는 교회. 목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책을 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쓴 책이 나의 영생의 5단계입니다. 이 책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과정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군대 생활 18년 6개월에 제대했어요. 이민 목회 18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얻은 결론은 예스맨. 저는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든지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부대 가서 보니까 우리 해병대 5만 잡동생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대장 때부터 그 사람들 뒤처리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예스맨. 군에서도 예스맨. 한 번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없고, 우상에 절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토달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시나리오대로 예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섹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는 각본과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셰익스피어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저는 말씀 구조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라는 사실. 단순한 성경이 뭐 교훈이고 도덕적인 그런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장에게는 상사, 학생들에게는 선생, 교인들에게는 인도자, 자녀에게는 부모, 아내에게는 남편,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 관계, 그들이 훌륭해서 사람다워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을 천사가 들어서 복을 주는 거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불순종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 구조, 이 명령 구조를 벗어나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구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육적 전투든 영적 전투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에 나온 결론, 소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이 진리만 알면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책에 기록해놨어요. 자활, 조문도 석사 가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자는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고, 공자도 몰랐고,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말해도 네가 무슨 진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진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5가지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5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진리의 누구? 하나님. 그럼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누가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너희를 구원시키리라. 하나님, 진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강 목사가 얘기한다고 이 진리가 틀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진리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진리를 얘기하면 공자보다도 공자 얘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리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가지가 진리예요. 마지막 5가지 진리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아멘. 이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천사가 수정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포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2020 선교 비전을 선포했더니 술 파는 식당을 예배당으로 주셨고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주셨고 지금은 과테말라의 군부대에 가서 내 과거의 경험까지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정말 열심히 축복받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선포자의 수명까지도
2010년에서 지금까지 아마도 저는 이거 2020년까지는 절대로 안 죽을 거예요. 언약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내게 주셨어. 신학교도 섬기게 해주시고 책도 쓰게 하시고 영원한 무기인 주님의 마음도 주시고 천국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도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또 그 중에 특별히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일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나를 나의 머리가 되셔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듭난 성도가 된다면, 나는 주님을 머리로, 주님은 나를 머리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복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